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백수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또 굉장히 바쁘고, 또 일이 있는 사람은 또 당연히 바쁜 삶을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근면, 성실 이런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예수를 믿으면 참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만큼 이런 이 게으른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분들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주일날은 대부분 일을 쉬시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9시, 10시까지 좀 주무셨다가, 그리고 이제 아침 겸 점심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나가서 볼일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여유가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면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특히 여자분들은 또 집안과 나왔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얼굴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새벽부터, 또 일부 예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노력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런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아시죠? 회사 끝나고 나면은 어학학원 또 가는 분도 많죠. 거기다가 그게 아니면 헬스를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면 아르바이트까지도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투잡을제기도 하죠. 제가 전에 있던 데는 안양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는 새벽 5시 반에 제가 새벽 기도를 걸어 나오면 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버스가 이제 삼성전자 직원들이 타는 버스예요. 5시부터 그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5시 반, 6시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가방 하나 메고 청바지 차림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그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족끼리도 밥 먹는 시간이 또 많이 없으실 겁니다. 기껏해야 주일날에 한번 먹으면 많이 먹을까? 아이들이 부모님 얼굴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 전통에서 이 바쁘고 분주한 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게 어떤 거죠? 그냥 집에서 누워 있다가 TV 보고 이렇게 빈둥빈둥 있는 그런 걸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분주함을 악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니, 분주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나태가 가지고 있는 이 어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태를 라틴어 어원에서 보면 나태라는 이 단어 안에는 관심 없음이라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데 정작 무엇을 위해서 바쁜가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20대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노량진에 가면은 수천만 명의 청년들이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입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입시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부수, 팔수 이렇게까지 준비하다가 대기업에 공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됐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3년도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고, 그런 현상이 가속된다고 하죠. 그걸 보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 미역국 먹었는지 아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요즘 애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한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젊은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요즘 MZ세대라고 하죠. 그 세대들은 대부분 다 혼자 자랐던 아이들입니다. 독자로. 그러다 보니, 독자였다 보니 부모님 앞에 뭐 혼을 안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직장이 어디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상사가 부득이하게 혼을 내게 되고 지적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자기가 20년 살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적을 받으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고 참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죠. 근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이끌어왔던 우리 70대, 80대 또 어르신들의 세대는 정말 앞뒤 안 보고 달려왔습니다. 주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토요일 날도 일하고 주 5일째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일요일 날도 일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들 다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뒤돌아 딱 보니 나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네. 연금도 없지 뭐도 없어요. 자녀들한테 기대자니 하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다 잘했는데 딱 뒤돌아보는 순간 내가 뭐 했지?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열심히 일해서 교회 딱 오긴 왔는데 눈 떠보니까 주일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주일이에요. 코로나는 사실 날짜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요일 날에 왔더라고요. 권사님 왜 오셨어요?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기 기도 순서인데 깜짝 놀라고 돌아가셨거든요. 다음 주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미리 준비하려고 오긴 오셨는데 수요일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지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바쁘게 살긴 살아요. 안 바쁘면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무엇 때문에 바쁜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부들은 이것을 나태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쁜데 왜 나태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 이게 나태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그래도 우리 집에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근육값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와 관련된 일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신하고 관련된 일은 정의를 부르짖고 외치고 나가지만 자기랑 관련이 딱 없으면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를 분명히 오긴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못해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미 내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나면 어디 갈까? 그래서 5분, 10분 설교 늦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아, 지금 시간 다 됐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계를 여기다 두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잘 보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 다른 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다른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잠자기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태의 유혹에 빠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 바쁘면 뭔가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막상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 가요? 몰라요. 그냥 달리니까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나태와 반대되는 말이 근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근면이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말이 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원래 나태의 어원 안에는 사랑하다가 그 마음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엄마가 일어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엄마가 김밥을 잘 말고 계신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늘 들뜬 마음으로 있죠. 연애하셨던 분들 아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야 제발 머리 좀 감아라, 이는 왜 안 닦았냐, 그래도 안 해요. 그런데 딱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고 화장하고 그렇게 변하죠. 사랑이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나태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근면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근면하십니까? 나태하십니까? 보여져서 분주한 거 말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오늘 오신 것도, 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찬양하고 다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내 안에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셨습니까? 사랑하면 고민하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 그 고민은 우리를 뭘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좀 잘못했다 이걸로 회개가 아니라, 부부싸움 하면 그런 거 있죠. 일단 아내는 따져. 그러면 남편은 잘못했어, 알았어, 일단 그렇게 넘어가. 넘어가면 좋은데 나중에 뭐라 그러죠? 뭐 잘못했는데? 아니 잘못했다고. 아니 그게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근면이 아닌 나태함으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한다고 해도 정작 뭘 회개해야 될지, 뭘 회심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교회가 세상에 분명히 소금과 빛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의 20% 정도가 되거든요. 어떠한 미래학자가 한 종교가 10%만 돼도, 아니 5%만 돼도 그 종교가 그 나라를,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숫자는 100년 전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100년 전만큼, 일제시대 때만큼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고 회심한다고 하는 이 회심이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모양만 흉내내는 나태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과 젊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만큼 복음서의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관리, 부자 다 이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어요. 왜, 어떻게 돈이 많았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젊을 때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이 젊음이나 열심을 가지고 그냥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얘기했던 것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젊은이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이것도 그냥 예수님에게 맞선 반항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려왔고 꿇어 앉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첫 번째 방법을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 청년은 다 지켰대요. 여러분, 이 청년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지켰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청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인하신 분 계세요? 없죠? 없어요. 간음? 아예 없죠. 어떻습니까? 그 다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은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남편 그 비상금 몰래 한번 이렇게. 그건 사실 도둑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도둑질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도둑질은 뭐 그런 게 아니라 감옥에 갈 정도의 아주 심각한 걸 얘기하고요. 그 정도 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법정에 섰을 때 그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바르고 진실하게 살려고 지금껏 다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나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비춰보면 어때요? 비록 내가 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이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착하게 살려고 했고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남에게 손해주는 삶을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더욱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다닌다고 알면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어쩌면 이 부자 청년도 그러기 때문에 돈도 많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자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와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 바르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 살고 왔는데 막상 뒤돌아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뭔가의 답답함이 있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부자 청년의 삶을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사랑스럽게 쳐다봤다 그랬어요. 아, 그래 맞다.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근데 네가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4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있는 것을 다 팔라.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따르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아,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슬픈 기색을 띠었다. 근데 한 단어는 날씨를 비유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날씨 왜 비 오기 전에 폭풍 불기 전에 찌뿌둥한 날씨 있죠. 마치 뭔가 엄청난 비애가 와서 이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고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다고 했는데, 오늘 정작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너는 너의 삶을 다 나한테 바칠 수 있니? 그리고 너는 그 삶을 가지고 너의 이웃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대답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대답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태하진 않았는지,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왔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여태까지 남에게 손해 안 끼치고 열심히 잘 살아간다고 했는데,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건 너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너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것 앞에 네가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하죠? 그것을 내놓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은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 그죠? 하늘의 해와 달은 하나님께 인정해요. 왜 인정할까요? 어차피 그건 내게 안 되거든.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의 지갑을 딱 꺼내면서, 이 지갑은 누구 거예요? 딱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마틴 루터가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회심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돈지갑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것도 15세기, 16세기에.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돈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그거를 내려놓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근데 이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맘몬신,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하나의 신으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네가 재물이라고 하는 신과 하나님과 겸하여 못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분명히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잘 이용했겠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그 재물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간이라 영어 성경에는요, 멀리 가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이에요. 그 말은 안 돌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두 가지의 사람들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떠날 수는 없으니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큰 교회는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냥 조용히 가서 좋은 말씀 듣고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가고, 나는 그것으로 주일 성수했다, 예배 드렸다, 스스로의 만족함으로 서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이 한 명이 오면 다 알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거 알잖아요. 대번에 알아버리죠. 그러면 부담되죠. 그래서 안 옵니다. 그러면 정말 등록하고자 하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나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대상을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돌보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면서 내 스스로 열심히 산다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에만 위안을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나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부자는 못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먹고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매우 놀랐다 그랬어요. 야,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도전 앞에 난 못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태하십니까? 근면하십니까? 똑같이 분주하게 사시면서도 이왕이면 똑같이 분주하게 살 거면 우리에게 나태함이 아닌 사랑함으로 여기는 근면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을 무의미하게 지내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그분께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회심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회심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